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신약 400기 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의 계획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전능자의 손길을 힘입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의와 진리의 길, 선한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 1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요한계시록 읽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잘 모른다고. 이거 잘못 알았다가는 이단 된다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금서였어요. 칼빈도 주석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비밀의 보관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책을 들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수백 번 더 읽은 것 같아요. 진짜.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책이잖아요. 어렵지는 어려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상징, 꿈과 환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꿈과 환상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꿈 환상, 다니엘의 꿈 환상, 스가랴의 꿈 환상, 에스겔의 꿈 환상, 스가랴의 꿈 환상을 알아야 돼요. 거기 다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 개념들을. 그 개념들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도. 그러나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구약의 묵시문학적 표현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몰라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어요. 풀리도 아니니까 엄청 엉뚱한 해석들을 너무나 많이 내놨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나온 책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오히려 더. 근데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어쩌면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성경에 대한 계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서 쫙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너무 많은 그 은혜들을 많이 받았고 또 너무 많은 진리들을 확보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실제하지 않은 것이고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죽는 즉시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을 하다가 그러면 천국에서 진행될 일이라도 이 땅에서 진행될 일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면.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는 게 지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동안 뭐 지상에 왕국이 있다가 다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고 무슨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게 딱 나와요. 아,
그래서 지상에 천연왕국이 있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이단이기 잘못 안식일 교회 이런 계열의 교회들 전부 다 틀렸다는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중휴거 이거 동시에 한 번에 있어질 사건이 이것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 후에 재림한다는 이 세대기 정말 틀렸다는 게 확 나와버립니다. 특히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 성경은 결박되어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별 하나가 결국에 쇠사슬을 갖고 와서 사단을 결박시켜서 무적인이 던져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단이 감금되어 있어요. 대신 자신의 천사들, 자신을 대신하여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서 대신 올라오는 사단을 대신하는 대리인들 천사들이 올라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와서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결박되냐 풀렸다면은 이 세상 난리 났을 겁니다. 사단이 올라와서 다 끝내버렸을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잠깐 내보낸다.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게 돼요. 특별히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에 있었다. 구원은 이 회개로 결국 얻는다. 내용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충격적으로 받았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13절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21장 5, 6절 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딱 나와요.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한 분이셨네.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충격적. 나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았거든요. 천국에도 보좌가 세 개로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좌편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예요. 세 가지를 들려면 충격적인 게 세 가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으로 본다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손봐야 돼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헬라 원문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이 틀렸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다. 주의 종들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21장 8절에 조련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가는구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이세벨이 침상에 던져지고 회개치 않냐면 그녀와 더불어 같이 간음하는 음행하는 자들도 큰 환난에 던져지고 그의 자녀들이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거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고 주관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지체 장애자가 나오고 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그치 않는 우상 숭배가 바로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는 주님의 장례를 아예 교회의 예식으로 갖다 놨다는 거. 이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도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구나. 이걸 알려줘요.
왜요? 이기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지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지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지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사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었으나 도둑처럼 임하여서 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옷이 더럽혀지는데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함으로 너의 열매로 너를 판단하리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2장 11절에도) 둘째 사망에 선언하게 주신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지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구나. 불못에 가는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다가 목사가 돼서도 지옥 가겠구나. 이거 아마 충격은, 나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을 바꾼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책이 달아가지고 먼지가 될 것 같아요. 꼭 고고학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 책으로 바꿨는데 벌써 새 책도 지금 벌써 헌책처럼 돼가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되고 루터의 오직 믿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등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를 데려가서 천국에 데려간다. 왜? 만세전에 예정했으니까 그를 불러낸 것이고 예수 믿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를 천국에 데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행함이 열매가 있는 건가를 확인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그냥 나를 죄의 방임에 버린다면 나는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거예요. 죽을 때. 특히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이 아니에요. 아이온이라는 말은 시대의 생명이었어요.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 영생은 시대의 생명. 이 시대까지만 유효한 생명이지, 이 시대를 죽을 때 그 영생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영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박사학위감이에요. 이것도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원문에. 영생이란 것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살아가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 시대까지 유효한 생명, 이 시대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지켰느냐, 회개해서 더럽혀진 옷을 씻어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생명책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요. 구약의 성도들도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생명책의 여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책에 관한.
여기 그냥 생명책이 지운다는 말도 충격적이죠.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 우리가 얻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워서 구원을 시작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잃어버린다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엄청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5번에 걸쳐서 경고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시작하는 복음 있잖아요. 이신칭의로 시작하는 거, 믿음을 시작하는 거, 구원을 시작하는 거,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얻어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시작을 끝으로까지 이것을 그대로 갖다 놔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가버려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입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고. 지가 뭔데 성경책에서 빼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그래서 이 히브리서나 이 요한계시록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누가요? 루터가 그랬대. 루터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말에 경고를 하는 성경을, 이건 성경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고 해요. 루터가요. 왜? 믿음만 강조해서 옷은 믿음이다. 중세의 반자격은 나와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대로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를 통하여 신학 정경으로 확정됐는데, 확정되기 전에 성경책이 이것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공중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사도적 저작, 그 다음에 신앙의 통일성과 사도성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맞은 성경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남는 묵시록 가운데 베드로의 묵시록도 있었어요. 성경을 정할 때 교회 가운데 베드로의 묵시록도 성경이라고 인정돼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럼 베드로의 묵시록을 넣을 거냐, 사도 요한의 묵시록을 넣을 거냐, 계시록을 넣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묵시록은 빠졌어요. 결국에 성경에. 지금 외경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하고 베드로의 묵시록하고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 묵시록, 근데요 묵시록이 바울도 묵시록을 썼다고 나와요. 자기가 성경책을 썼다고 나와요. 계시록에 썼는데 바울의 묵시록도 나중에 발견됐어요. 이것은 초창에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바울의 묵시록, 베드로의 묵시록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사람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서 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묵시록, 요한, 바울의 묵시록. 근데 성경에는, 다른 성경책은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실제 있는 일인데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하고 안 맞다고 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묵시록이 들은 거예요. 요한의 묵시록은 귀신의 존재 다 얘기하지만 고문을 준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지옥 가면 귀신들이 엄청 고문을 주거든요. 그냥 불과 이왕으로 타는 구더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만 지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귀신들과 함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더 이상 고문 못해요. 귀신들도 처벌을 받거든요. 우리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러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에 있는 얘기를 다 요약을 쫙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충격적인 거죠. 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된 사대 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있더라. 옷이 더럽혀진데 회개치 않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았어.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한번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쳐버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에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죄만 없으면 가는 건데 이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씻어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자동적으로 내 죄를 씻어주진 않아요. 내가 회개할 때 그 피가 나에게 적용돼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지.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가 된대. 그러면 다 용서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다 인류 죄 용서해서 천국 가야지. 그러나 누구만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 가는 거, 회개한 자만 가는 것은 그분의 공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만큼 큰 공로요. 그 피의 효능은 있지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효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믿고 회개하면. 그다음부터 그날 죽어서 그날 천국 간다면 오르페리 강도처럼 바로 천국 가서 낙원에, 그때는 낙원이라고 표현됐으나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마귀가 귀신이 세상에,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귀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엄청, 요한계시 2장 3장은 이 회개 얘기예요. 온통 회개예요. 이 일곱 교회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이 행위 온전한 게 아무도 없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모든 교회보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그래. 다 속속들이 알고 있대요. 그럼 회개해야 된다. 두 개의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회개하라 말이 다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틀린 것은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요한계시록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볼까요? 예정론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은 짜맞춘 성경 구절이고요. 단 하나도 개인이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을 구원하려 한다고 예정해 놓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며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예정해 놓은 것이지, 아무개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미리 예정해 놨다는 건 없어요. 아무개 정병진을 만세절에 구원할 자로 하나님 예정한 경우가 없어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예정해 놓은 거죠. 자, 13장 8절 읽어볼까요? 생명체에 관한 이 한마디가 예정론이 틀렸음을 바로 알려줘버려요.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 3년반이 끝난 후 3년반에 뭐 조약을 깨뜨리고 환란을 준다. 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왜냐하면은 창세 이후로 이 짐승, 첫째 짐승이 바로 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각 짐승을 경배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사탄의 표시가 딱 쳐지는 거예요, 이마에.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미래에 있어질 그 적그리스도가 베리치고 가지고 장난치는 게, 그때까지 베리치 안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의 표시를 받고. 언제부터요? 창세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옛날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지금은 말이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는 오리라는 거 이미 오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된다.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창세 전에 기록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 단체적인 어떤 그 자를 구원하려고 에베소 1장에 예정해 놓은 거지 아무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칼빈주의 뭡니까? 하나님 안세 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미 정해놨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보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강제로 준대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성도의 견인, 어쩌니 그런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천국까지 어차피 끌어간대. 말은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구절에 합당한 구절이 단 한 개 구절도 없어요. 헬라 원문 보면 다 틀렸어요.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절 보면. 17장 갑시다. 8절. 한 번 더 나와요. 아유, 혹시 사도 요한이 잘못 들었나. 17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던 자들이 짐승을 보고, 이 짐승은 사단을 대신해 올라오는 타락한 천사 귀신이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천사의 천사, 무적에서 올라오는 천사, 타락한 천사.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이라.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이것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또 세상 제국의 왕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라고 적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를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요. 전부 요즘에 주석책 보세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 뭐예요? 이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기록되어져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에 아담이 이제 살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록이 되었겠고 죽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이름이 보존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족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족보하는데 족보에서 이름이 빠졌어요. 지옥 간 사람들 안 나와요. 나중에 족보를 찾아보세요. 족보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족보에 이름이 빠진 사람.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서 지옥 간 사람을 뺐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를 다 알게 되면은 이게 다 보여요 눈에. 그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도 생명책 얘기했지만 구약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모세가 시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상 숭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싹 쓸어서 없애버린다고 했다고요. 저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했고 홍해를 어떻게 말려서 건너게 했는지를 벌써 잊어버리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냐, 광란에 춤을 추고 있냐, 없애버린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기서 없애버린다면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죽이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기록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범죄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 보면 다윗도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다윗도. 그래서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은 결국에 생명책이 지워진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요건 이제 읽고 마치죠. 20장 15절. 20장 15절. 백보자 심판 때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21장 27절. 2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는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 21장 8절에 나오는데만 거짓말하는 자,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 주의 종들, 거짓된 가르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베리치비 666을 가르치는 그 주의 종 때문에 그 사람이 베리치비 666 믿다가 지옥 갔어요. 그런데 그 종, 그렇게 가르친 주의 종이 천국 가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주의 종이 쓸데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벌을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거기만 읽어도 되겠네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결국에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 이 자가 들어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늘 살펴봐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를 살펴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관문을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편의 강도 뭐 행위가 있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회개하면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당신은 의인인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하면 행위 없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행위 없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보상이 있겠죠. 그러나 행함이 없어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있음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예수 믿을 때, 믿고 회개할 때 기록이 되지만 지워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갖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이건 무서운 책이다. 비밀의 책이다. 그러면서 감춰두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진리들이 덮어져 버려서 오늘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 온갖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주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들려준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빚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더럽혀진 옷을 깨끗게 만드는 저희들 되어서
죽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